예, 2부 예배 주신 메시지가 바로 237과 강대국 로마를 본 바울이죠. 당시에 이 로마 그 옆에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뭐 과학 기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로마를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볼 수 있었던 근거는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곳곳마다 제자를 세워놔서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로마도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노방전도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전도지 주는 거 이런 거 생각하고요. 뭐 축허 전도, 뭐 집집마다 문 두들겨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오듯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유목사님도 그렇게 이렇게 축허 전도, 노방 전도, 이건 전혀 안 하신 건 아닌데, 주 전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어떻게 했냐면,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 기존 신자든, 찾아내서, 사명 심어 넣어주고, 거기에 다락방을 연 겁니다. 말씀 운동을 연 거예요. 운동을 여니까 이제 주위에 이 말씀 운동 연 그 지역에 사람들을 이제 그 다락방으로 초청하는 거죠. 노방전도 하다 보면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 문이 안 열려요. 우리 노방전도 축호전도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 충분한 좀 용어를 쓰면 라포라고 하는 뭔가 인간 교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은 거의 안 엽니다. 가끔 가다 한두 명 영접하고 막 하지만 연락처를 받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 번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빨리 영접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전도는 그렇게 최고 단계가 노방전도고 또 제일 안 되는 전도가 노방전도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기존 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명 심어주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어디 갔냐면 다락방 하기 위해서 이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회당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전혀 그런 회당이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지역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다락방을 열죠. 말씀 운동을 연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한 명씩 이제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와가지고 믿는 건 당신 자유다. 한번 복음 한번 들어보겠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 다락방 오는 사람은 그 초청받아서 그래 한번 가볼까? 이러면 일단 마음 문을 열고 다락방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영접하기가 쉽죠. 시간표도 하나님이 다 된 사람들 보내게 하시니까 또. 이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회당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뒤집죠. 거기에 제자들 나오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또 현장에 다락방을 연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계속 다락방 초청하죠. 복음 들어보기지 않겠냐. 믿는 건 당신 자유다. 부담 없어요. 교회 오라 하면 부담이 생기죠. 전도지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서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실 텐데 여러분들 전도지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온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도 없다. 주위의 사람들의 연결해가지고 오신 거지.
저도 전도지 받고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자꾸 오라. 자꾸 와봐라. 그래가지고 복음 듣고 뭐 교회는 처음 나가긴 했지만 진짜 복음은 듣는 건 주위에서 얘기 듣고 테이프 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통해서 연결됐거든요. 제일 좋은 겁니다. 지나가다 영접하는 거는 진짜 성령인도 아니면 진짜 좀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을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유광수 목사님도 그랬고 곳곳마다 지역에 가서 다락방을 열고 또 사명자들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세워놓고 빨리 다른 지역 또 갔어요. 다른 지역 또 간 거예요.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동일하게 사람들 그 다락방 열고 뭐 기존 시자든 또 정말 처음 가는 이 지역이든 그 다락방 영이니까 다락방 주위에 또 지교회 주위로 사람들 자꾸 초청하는 거죠. 복음 들어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연히 다락방 오는 사람은 마음문을 그만큼 조금 열고 오니까 그때 복음 듣기 더 쉬운 거죠. 전혀 마음문이 안 열린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면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유럽 여기 교회들을 곳곳마다 세우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곳곳마다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자들을 계속 확립하죠. 훈련시킨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보니까 237이 보인 거죠. 전부 다 가지 않아도 이런 제자들을 파송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은 237을 본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할 스페인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본 거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전부 다 복음 듣도록 사도 바울이 한 지역에서 뭐 10년, 20년 막 그렇게 사역한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3주, 어떨 때는 3달, 어떨 때는 3년, 막 이런 식으로요. 제자들이 확립된 거기 현장은 빨리 다른 지역 갔습니다. 제자들 찾아놨으니까 그 사람 찾아놓고 전도운동 한 거죠. 그 사람은 진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도운동 하는 제자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237을 봐야 된다. 237의 파수꾼이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 눈이. 그 눈이 열려지면 이제 237 파수꾼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237의 영적 통신망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눈이 있어야 전도하기 힘들다. 전도 이건 될 수가 없다. 그런 눈으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은 그런 눈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또 유광수 목사님처럼 지역에 제자들 찾아놓고 거기 말씀운동 피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다시 제자들 찾아놓고 또 말씀운동 펴놓고 그래서 전 세계 237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다니지 못해도 그런 눈으로 보면 237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237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인 거죠. 237의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것, 지교회 하는 것, 미션홈 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5가지 기초 중에 가장 중요한 다락방부터 지교회 이 눈을 가지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계신 곳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다락방. 말씀 운동 펴놓는 겁니다. 거기에 주위 사람들 초청하는 거예요. 믿는 건 당신 자유고 한 번만 들어봐라.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니까 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을 계속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계신 현장에 계속 다락방 운동을 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사람들 자꾸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고 거기서 또 제자 찾고 이게 237의 가장 중요한 237을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이런 눈이 없으면 어떻게 237을 갑니까? 237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어떻게 다 갑니까? 제가 다닌 나라도 별, 여지껏 뭐 5손가락 하나 듭니다. 뭐 태국, 뭐, 신혼여행을 한번 가보고요. 필리핀 한번 좀, 약간 갔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온 거죠. 뭐, 일본, 뭐, 겉모습, 예? 거기서 뭐, 전도나 제대로 말도 통합니까? 뭐 했겠습니까? 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일본이 일주일, 한 5일 정도 갔다 온 겁니다. 그냥, 일본을 본 거예요. 그냥 보고 온 거죠. 뭐, 그리고 중국, 뭐 말 통합니까? 근데 말 안 통해도 이제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됩니까? 생판 모르는, 그것도 남의 나라 사람이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전도만, 또, 안 되는 눈 가지고만 여지껏 우리는, 237,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핀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곳곳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건 이렇게 목사를 위해 이렇게 목사 일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면요. 237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요 목사님도 아무리 다녀도 30군데 못 다닌다 하지 않습니까? 30군데가 풀이에요.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러면 30군데만 간다. 우리 목사님은 30군데만 가서 세계복음만 한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뭐 한두 번 가는 거죠. 많이 있으니까 현장은. 2, 3, 7이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다락방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막 제자들도 나오고 말이죠. 거기서 영접자도 나오지만 제자도 나오고 거기 사명자도 나오고요. 그럼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죠. 이런 눈이 있어야 237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237은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으로만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37을 세계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했고 예수님 재림하여 오신다 했습니다. 재림 오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한번 빡딱 복음 증거할 날은 온다.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는 날은 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거죠. 237 나라인데 그게. 지금처럼 우리 닫혀있는 그 생각 가지고는요. 이거 말씀은데 이거 전도 어려워. 이거 가지고 237을 볼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사도 바울도 했던 전도 또 유광수 목사님도 했던 그 전도 운동.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 핀 거예요. 저는 한두 번 가는 거죠. 거기서 영접자 나오고 제자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락방 말씀 운동 펴서 다락방 해서 초청하고요. 한 번만 들어봐라. 진짜 말씀 진짜 들으면 영접하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요. 잠깐 동안 한 3분인가요? 2분인가 3분 정도 간단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그 복음을 듣더라고요. 손잡고 내가 간절히 한 10초 정도 기도해주고 눈을 딱 떴는데 얘하고 나하고 저하고 눈이 맞았는데요. 눈물이 글썽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복음을 들었어요. 얘가. 원래부터 천주교 다니는 아이인데 확신이 없는 거 알고 2, 3분 동안 복음 증거하고요. 간단히 기도했는데 얘가 그걸 알아듣더라니까요. 지금 돈이면 당장 그 아이 다락방 열 건데 그 눈이 없었던 거죠. 그땐. 그게 영접으로만 끝난 겁니다. 이런 눈으로 전도 저희도 우리 정말 전도운동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맛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도는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 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고탕 먹이는 그게 진짜 전도일까? 아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운동 일으키실 건데 전 세계 복음화 하실 건데 그걸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는다면 현장에 말씀운동 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237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영적 통신망, 237의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이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세상 나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 또 후대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대학 딱 들어가면 대학 문화에 그냥 휩쓸려 버립니다. 쓰다나미처럼 그냥 확 휩쓸려 버리고요. 교회도 안 나가고요. 그렇게 청소년 정도 신학원 다녔던 애들이 대학 신학원 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체험 못했냐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생명의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단이 얘기하니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이단이 얘기하니까 이단은 또 성경 또 빠삭하게 또 외워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막 유혹하거든요. 듣도 보지 못한 우리 다락방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논리로요. 성경 쫙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렘넌트가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나. 복음 들어놓고 이단 만나니까 말빨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빨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헤매고.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시냐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다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에 대한 맛을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생명에 대한 이 맛을 보기만 한다면 그 아이는요. 어떤 이단이 오더라도 그 어떤 논리를 펴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맞다는 거 현장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좋다. 예수 생명의 그 맛. 예수 생명이 전달돼서 이 아이 친구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생명에 대한 이 놀라운 이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전도해주고 맨날 다락방 한다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건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예수 생명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은요. 힘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예수 생명의 이 능력이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당연히 힘 생깁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정확한 복음만 증거할 수 있다면 예수 생명 맛보거든요. 누구를 만나도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메시지 정확히. 예수 생명을 초청하는, 예수 생명 받도록 그 체험만 한 번이라도 한다면요. 아이들이요.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원서 원어 이렇게 대고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 원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성경 지식이 딸려서 생각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눈과 또 파수꾼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 생명의 능력, 이걸 체험해야 곳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야 그게 안테나가 되고
전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되거든요. 바로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시스템이다. 바로 안테나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138의 언약이 그대로 현장에 전달되어진다면 237 복음화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건 바로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파수꾼, 나는 237 영적인 파수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정확히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7 저 강대국 로마를 어떻게 봤냐? 요 눈으로 본 겁니다. 파수꾼의 눈으로 이미 체험했고요. 이 눈으로 보니까 로마도 당연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저기 가야 되는, 로마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과 강대국, 이 로마를 본 바울이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237이 보이는 겁니다. 237은요, 전부 다 사람들은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복음 아닌 것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마음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 불안해가지고 벌벌 떠옵니다. 불신자들이 암 걸리면요, 벌벌 떨어요. 전부 다 잘못된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이 들어있다. 생각의 병, 사상이잖아요. 사상의 병, 이념의 병, 잘못된 마음들, 그러니까 사람들 막 자꾸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은요, 237이 병 들어있어요. 237이 말이죠, 심각한 종교와 주술. 제가 서재 책을 보니까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저 빨간 덕지로 돼 있어가지고 꽂아놓은 것만 알았지 이렇게 안 봤거든요, 책을. 근데 거기에 이 독일 신학자인데 말이죠, 이미 이분이 50년대 이미 그때 분인데 이미 주술, 곳곳마다 사람들 가서 주술로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써놨더라고. 먼저 프리메이슨에 대한 부분도 써놓고요. 다 써놨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좀 몇 가지를 보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저 237, 5천 종족 거기에는요, 이 주술 같은 이런 것 가지고 사실적으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주술가가 되게 테스트를 하는데, 끓는 기름물에 그 안에 있는 이 물건을 맨손을 집어서 빼내는 거예요. 끓는 기름물, 그 손에 화상도 입지 않고. 그런 초월적인 역사, 그런 역사가 귀신들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주술 가지고요, 문도 닫고, 사람도 넘어뜨리고 말이죠. 이런 게, 50년대에 썼던 이분의 책이 써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술로 다 이거 한다면서. 근데 그분이 써놓은 게 예수 생명, 예수 믿고 예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렇게 주술로 막 했던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앞에. 얼마나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이 대단한지. 아무리 주술가의 사단의 하라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 써놨더라고요. 야, 그렇지. 사단의 머리를 깨신,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사단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주술이 아무리 세다 한들, 아무리 현장이 흑암이 세다 한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그 현장은 반드시 치유되어지게 되겠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분명히 써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점술과 무속과 우상으로 가득한 그 현장 막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으로 다 뒤집어 놓는다. 이게 바로 영적 치유인 거예요.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의사다. 그 눈으로 봐야만 237을 볼 수 있는 거죠. 237을 어떻게 봅니까? 강대구를 어떻게 봅니까? 전부 다 강대군요. 자기만의 사상 다 갖고 있어요. 그거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런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가지고 가야 그 현장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과 그 팀을 부르셨듯이 지금 우리 다락방과 우리 모든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다. 영적인 의사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전달한다면 거기에 흑암세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다.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의 병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 개인이 치유되지고 시대가 치유되지고 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 237, 저 로마가 이 사도 바울에게 보인 겁니다. 로마도 보아라. 그 눈으로 보니까 로마 적이 가득하거든요. 영적 문제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 가지고 아주 그냥 병들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밋 3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눈으로 보니까 237을 볼 수 있는 거죠. 237을 그 누가 환영한다고 초청해 갑니까? 누가 환영합니까, 거기? 근데 하나님 우리를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237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환영받지 않아서 괜찮다. 거기에 대신 그리스도 대신 우리를 대사로 부르시고 보내시겠다. 어떤 걸 주셔가지고요? 영적인 왕의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왕은 그 현장에 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죄와 모든 이 저주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영적인 선지자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서밋의 축복을 이미 주셨다. 그래야 이 눈을 가지고 이 서밋 3중직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의 눈을 가지고 가야만 237을 보고 강대국을 볼 수 있다. 여러분들 강대국 지금 전 얘기를 들어봐서 미국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얘기만 듣는데요. 미국 사람들이요. 저 비자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막 괜히 이렇게 막 위아래로 보고 막 이렇게 묵뚝뚝하게 말이죠. 그렇게 검열하는 이유가 하도 막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상관없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거기를 보내시는 겁니다. 5천 종족 모든 현장을 거기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하나님 원하신 전도운동 237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강대구를 어떻게 볼 수 있냐? 강대구는요 우리 환영 안 합니다.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또 환영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전도자로서 영적인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풍랑 만난 시대에 그 풍랑을 뚫고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풍랑 뚫고 말이죠. 아무리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옛날에 우리 그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으로 결단만 내면 됩니다. 결단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만. 이 눈을 가지고 현장에 자그마한 것, 자그마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다락방 피는 거 말이에요. 말씀운동 피는 거 말이죠. 조그만 거 하고 있으면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다락방
그 문만 열어놓으면 초청하는 겁니다. 사람들. 아는 분들 초청해. 복음 한번 들어봐라. 복음 전가해 주고. 못하겠다 그러면 사역자들 아니면 목회자들, 이 사람들 초청 한번 들어봐라. 그것도 현장에서. 그런 다락방이 현장에서 계속 현장에서 일어나요. 그런 5가지 시스템, 지교회, 미션업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5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이런 5가지 시스템 어떻게 하면 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역자들 훈련시켜서 같이 훈련받아서 우리 사역자들 세워놓고 곳곳마다 이 시스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시스템 세워놓아가지고 237을 볼 수 있게 해요. 우리가 러시아 안 가도 러시아에 있는 제자들 찾아내고 또 그 사람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여는 것, 자기 있는 현장을 살리는 가장 작은 다락방, 가장 작은 말씀운동,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은 로마도 당연히 보여지게 된 거죠. 우리는요, 작은 결단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무엇을 원하실까, 그거 딱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거 24하고 결단만 내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을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237, 저 강대국을 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비밀을 그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걸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이 237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비밀의 문을 여시는 거죠. 하늘, 천국, 보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아무나 여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기도 수첩으로 훈련 받으시고 또 이런 것들이 정말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기도 수첩 하시면서 훈련 받으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인도받은 거죠. 계속. 저도 계속 인도받다 보니까 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사역자 훈련 같이, 저랑 제가 훈련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요.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하나씩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하고, 같이 237을 보고, 같이 강대국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다 이미 다 준비됐다. 천국잔치 이미 다 준비됐다. 그 준비된 천국잔치에 최고로 응답받으며 또 쓰임받는 우리 귀중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237을 볼 수 있는 눈, 사실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237 영적 통신망이 파수꾼의 눈으로,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삼중기 그리스도의 대사의 눈으로 237을 보고 강대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일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운동, 오직 예수 생명의 그 능력이 현장에 그대로 전달한, 현장에 그대로 현장화, 사실화되어지는 귀중한 우리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